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억울한 일을 당한 일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비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 저희 반에 분신물이 이제 생겼어요. 어떤 학생이 뭔가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꼭 그런 게 있었잖아요. 범인을 찾겠다고 다 눈을 감고 책상 위로 올라가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 그래도 범인이 안 나오면 손을 들라고 하고, 그래도 범인이 안 나오면 저 끝에서부터 매를 맞는 소리가 들립니다. 범인이 나올 때까지. 저쪽에서 점점 나에게 이 매 맞는 소리가 다가올 때마다 그 신음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아닌데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 그런 원망과 함께 처음에 빨리 말을 할 걸, 빨리 말하지 못해서 나 때문에 우리 반 모두가 이렇게 매를 맞게 되는구나 하는 그 죄책감이 가득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거는 군대에 있을 때 신병교육대에 가면 이제 군기를 잡잖아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속옷을 입고 화장실에 그걸 빨아야 되는데 빨지 않고 화장실 쓰레기통에 그냥 버렸어요. 그거를 간부가 발견을 했습니다. 군기 잡기 완전히 딱 좋은 케이스에 걸린 겁니다. 속옷을 버려? 국가에서 너를 위해 이렇게 소중한 세금을 들여 산 이 옷을 함부로 버려? 그래서 그거 얼마 안 되니까 버릴 수도 있는데 군기 잡기 딱 좋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속옷 없는 버린 사람 처음에 나오라고 아주 좋게. 누가 나갑니까? 인원이 몇백 명인데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자신의 속옷을 전부 꺼내서 관물대 앞에 몇 개 개수를 확인해요. 근데 무슨 일인지요, 이게 옛날 다른 있는지 다 맞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래도 범인이 안 나오니까 범인이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오늘 밤 취침이 없다. 그래서 밤 9시였던 것 같은데 9시에 전원이 연병장으로 다 나가서 모두가 어깨동무를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기합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000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000번 앉았다 일어났다 했어요. 처음에는 줄을 맞춰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물개를 칩니다. 박자가 안 맞아요, 서로. 한쪽은 앉으면 한쪽은 일어서고 막 물개를 칩니다. 그럴 때마다 간부의 그 목소리는 더 커지죠.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한 1000번을 하고 나니까 아주 그냥 다리가 얼마나 튼튼해지는지. 그래도 범인을 못 찾았어요. 결국엔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그 정도까지 했는데 나오지 않으면 그 범인은 끈질긴 인간이었거나 진짜 우리 소대가 범인이 아니었거나, 그러다가 들리는 소문에 그 범인은 우리 소대가 아니라 우리의 옆 소대였다는 소문을 듣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그랬다고 해서 억울했지만 이미 기합 받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누군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은 진짜 억울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생들도 종종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반에서 전체가 잘못했거나 다른 애가 떠들었는데 반 전체가 기합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닌데 다른 교회가 욕먹을 일을 했는데 그 교회가 잘못했는데 욕은 우리가 먹어요. 교회 다 똑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똑같아. 비난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일본 일제시대 때 친일 활동을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본 앞잡이로 일본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역자들이라고 하는데, 만약 우리 중에 우리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그 위에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친일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우리는 없을 거예요. 굉장한 부자가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또 그 재산을 직접 물려받아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최소한 통장에 몇십억은 있을지도 몰라요. 재산을 물려줘야 되니까, 세탁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돈을 보면서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숨길 거예요. 침묵할 겁니다. 잘못을 했지만 우리가 받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모른 척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6.25 전쟁 때 우리 할아버지는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유공자야. 그러면 그걸 자랑스러워 할 겁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혹시 여러분 부모님 중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국가유공자 있습니까? 그러면 딱 숨길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총을 들고 북한 공산군과 싸웠습니다. 자랑스러워 하겠죠. 내가 잘한 것도 아닌데 단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자랑스러워해요. 손을 딱 들죠. 거꾸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북한 공산당 출신 있어요 혹시? 네, 친일파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은 6.25 전쟁 때 공산당의 편에 서서 전쟁을 하고 전쟁이 끝나니까 남 모르게 다시 남한으로 내려와서 과거를 신분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더라도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 과거에 대해서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과거에 대해서 그런 과거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그런 신분이 노출되면 내가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 과거에 부정적인 역사들은 우리는 어떻게든 이걸 지우려고 노력하고 비난받으니까 좋은 역사들은 계속 알리고 기억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근데 성경은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비난받을 역사를 성경은 다 기록해놨어요. 우리 보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다 기록해놨어요. 굳이 이런 거 우리 안 알아도 되는데 다윗의 과거가 얼마나 지저분했는지를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성경은 다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를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잖아요. 지혜의 왕으로. 근데 그걸 다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빼고 아니 한 명도 나중엔 돌이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단 한 명도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다 도망갔다는 사실을 성경은 다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좀 부끄러운 역사가 있어요. 저도 신학교 때 찾아가지고 겨우 배웠던 내용이고 교수님도 잘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사 시간에도 잘 가르쳐주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 많은 학교들이 신사참배 거부를 해서 폐교된 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목포에 있는 영흥고등학교도 1900년도 영흥 서당으로 시작한 역사가 100년이 넘는 고등학교인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는 그 운동을 벌이다가 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그 학교 기록을 보면 그게 나와요. 학교 문을 닫았어요, 아예. 우리는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우리는 할 수 없다. 그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은 일제시대 때 이런 정신이라면 일제시대 때는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되잖아요. 모든 교회에 신사참배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속한 우리 교단의 우리 장로교는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목사님들이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일종의 국가의식이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할 수 하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교회는 신사참배의 결의를 거역하는 교회는 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처벌해야 된다. 라고 하는 총회의 결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다가 몇 번이나 일본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시다가 풀려났다, 고문을 당하다 풀려났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교회에서 면직을 해버려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다. 처벌을 했어요.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당신은 더 이상 교인으로 목회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면직을 합니다. 직을 아예 박탈을 시켜버려요.
전국의 23개 노회 중에 17개 노회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하고 그 해의 총회에서는 신사참배 안건이 상정되어 올라왔을 때 만장일치로 가결이 됩니다. 193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그때 이 총대 190명, 약 200명의 총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는 사법경찰들이 한 100명 정도 앉아있다고 그래요. 그 옆에. 그래서 우리는 신사참배 찬성을 썼습니다라고 말하고 손을 드는 순간 바로 족족 끌려 나갔어요.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마 만장일치로 가결이 될 수밖에, 다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래도 교회는 문을 열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신사참배를 찬성을 했겠지만, 그런데 적극적으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일본 해군에 돈을 내면서 이 비용은 해군의 비행기 구입 자금으로 군비 자금을 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교회마다 종이 있었어요. 종. 그래서 종을 예배 시간 전에 종을 땡그랑 칩니다. 예배 시간 됐으니까 이제 일 그만하고 반일에서 그만하고 이제 예배 시간 됐으니까 빨리 교회 오라고, 새벽기도 오시라고, 수요 예배 이제 시작한다고 종을 쳤어요. 전국에 있는 이런 교회의 종들을 모아다가 군수물자로 바치는 일들도 교회 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제가 믿었던 우리 교회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면서 순교의 각오를 했던 교회가 제가 기억했던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이었는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이었는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자 목숨을 걸었던 그런 분들이 물론 목사님들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교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들 속에 당장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교계에서 어떤 출세를 위해 신앙을 왜곡하고 타협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역사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부끄러운,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닌데,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저도 그 시대에 제가 만약에 있었다면 저도 가족을 지켜야 되고 저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주일날 드리기 위해서 일종의 타협을 했을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시간이 흐른 후에 역사는 그런 우리의 과거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끄러운 역사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과거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나와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선조들이 잘못했는데 선조들의 잘못 때문에 그 후손들이 계속 고통받는 일들이 나옵니다. 조상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후손들이 두고두고 반란군의 후예로서 죄인 취급받으며 살았던 백성이 등장하는데, 오늘 읽은 시편 42편이 그 후손들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 시편 1절에 시편에 보면, 42편에 보면 42편 1절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이상하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성경 앞에 있으니까. 42편 맨 첫 번째 제목. 네.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책이라는 의미예요. 교훈책, 이렇게 훈계의 책, 이런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은 무엇이냐? 시편은 노래이고 시이고 교훈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마스길이다라고 하는 말이 교훈이라는, 이거 교훈이 있는 가르침이다라는 의미인데,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집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거 가지고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이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이 42편을 썼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에요. 레위 지파는, 레위의 아들은 3명이 있는데 게르솜, 그핫, 무랄이라는 세 아들이 있는데, 이 고라 자손은 둘째 아들, 게르솜, 그핫의 아들이 이 고라이고, 이 고라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레위 출신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우리 다시겠지만 땅을 분배받지 않고
지파 11지파 안으로 들어가서 12지파죠. 결국엔 나중에 12지파 각각으로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서 그 지파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이 레위 사람들이 해요. 땅이 없어, 자기 땅이.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잘 섬기는 대가로 그 지파 사람들이 십시일반 11조를 모아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을 대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은 원래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을 하면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져 주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고라 사람들도 그런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유명한 사람이 몇몇 있는데 모세도 레위 지파 사람이고 아론도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야 이제 우리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자라고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가 가장 주도적으로 그 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이고 아론이었거든요. 아론이 모세의 형이니까 모세가 주도적인 광야 40년의 생활을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어요. 대장 역할을 했어요. 그걸 쭉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지 불평을 갖기 시작해요. 뭐가 불평했냐면 모세 당신도 레위지파 출신인데 야 우리도 레위지파 사람이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과 제법 가까운 사람들은 왜 당신만 왕 역할을 하느냐. 왜 당신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고라 사람들과 그 무리 일당들이 몇몇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좀 대장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렇게 반란은 그 즉시 진압이 돼요. 2025년도 우리나라 2024년도 12월에 있었던 어떤 반란처럼 즉시 진압이 돼요. 그리고 그 진압에 대한 대가로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와 그 후손들 중 지도자 250명이 그 자리에서 땅의 지진이나 땅이 쫙 갈라졌는데 그 땅 속에 다 매몰돼서 사망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PPT를 안 바꿨네요. PPT를 안 바꿨네요. 제가 한번 아이고 제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네, 이거 한번 펴주시겠어요? F5 누르면 됩니다. 그냥 F5 그냥 눌러주세요. 제가 그냥 쭉 넘겨볼게요. 네, 됐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제 쭉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아닌데요? 32절 예. 네. 9절, 5절, 네. 없나 보네요. 네. 없습니다. 이거 왜 빠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2절인데, 이게 역대하 32절인데,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 깊은 곳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불질러 버린 거예요. 또 다른 구절은 민수기 26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압의 아들 느무엘과 나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은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와 고라의 후손들이 250명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11절에 보면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다. 그 중에 일부는 살려놔요. 일부는 살려놓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고라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은 살았으니까 야 우리는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안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 아들들이었으니까. 고라와 그 일당들이 그 주변에 권력을 가진 자들의 반란을 일으켰고 그의 아들들은 아마 나이가 어렸는지 아들들은 죽지 않았고 살려둔 걸 보면 이 아들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꼬리표가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야 너네는 너희 엄마 아버지는 감히 모세와 아론을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했던 반란을 일으켰어. 너희는 그 반란군의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반역자의 자식들. 감히 모세와 아론을 대항한 흑역사를 가진 후손들. 너희는 겨우 목숨을 건졌을지는 몰라도 여호와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그런 자격이 없고 어떤 직책도 레위인으로서 예배를 섬기는 어떤 직책도 너희들은 줄 수가 없어. 다 박탈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압박감이 고라와 이 아들들 그 후손들을 계속 괴롭혀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나 오늘처럼 야 우리 차별하면 안 돼. 차별금지법 막 이런 거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차별을 두면 안 돼. 너희 아버지가 잘못을 했어? 너와 상관없는 거야. 오늘날은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불이익을 주는 시대는 아니지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대 중근동 시대의 사람들은 너가 어느 집안 출신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뭐 살아갈 가망이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남은 이 고라의 후손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꿈을 꾸며 살았을까요? 이 고라의 후손들은 끝까지 살아서 견뎠어요. 그 상황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 사사시들의 시대를 싹 거치고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후에 이제 국가가 세워지는 그 시대까지 이 고라의 후손들은 견뎠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이어 다윗이 2대 왕이 될 때까지도 이 고라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견뎠어요. 아마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고라 사람들은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다윗 곁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그 곁을 함께 지키고 다윗이 도망 다닐 때도 이 고라의 후손들도 함께 도망 다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고라 후손들의 그 고백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윗의 후손들의 마음에 감정이입을 시켜서 이 가슴 아픈 고통의 표현들을 하거든요. 시편 42편의 고백을 보면 마치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겪었던 그 감정을 노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도망 다닙니까?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어디냐로 비난하는데 저에게 밤새도록 눈물만 흘립니다. 마치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서 고백하는 모습과 같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고라 사람들이 쓴 글이잖아요. 그래서 고라 사람들은 다윗의 편에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도 그 도망자로서 옆에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그리고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왕으로서 제2대 왕으로서 다윗 왕조를 세웠던 어마어마한 황금 시대를 보냈던 시절에도 이 고라 자손들이 그 곁을 지켰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고 주변에 바벨론과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할 때도,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도 이 고라의 후손들은 망하게 된 그 나라를 지켜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감정의 마음을 시편에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을 이렇게 읽다가 고라 자손의 마스길 혹은 고라 자손이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말은 하지 않지만 누군가로부터 큰,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차별을 받았던 그런 마음의 감정과 서러움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구나. 그런 감정으로 그 본문을 읽으면 그 본문이 완전히 다르게 읽어집니다. 시편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나 또 다음 주나 또 기회가 될 때 한번 읽을 기회를 우리가 가진다면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가 멸망하고 성전이 이제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더 이상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찬양할 수도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명을 받았던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던, 그 성전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피토하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눈물의 기도를 쏟아내었던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들이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편 42편의 기록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절부터 5절이 안 나왔죠. 5절이 안 나왔네요. 우리 5절 나와 있는 앞에, 여기서부터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고라 자손이에요. 우리가 지금 너무 서글었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5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사슴이 지금 목말라서 죽기 직전까지 간 그 고통,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너 하나님 어디 있냐? 야,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 나라는 멸망해. 우리는 이제 돌아갈 나라가 없어.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도 없어.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야, 너네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라. 야, 너네 한번 뭐 해봐라. 너희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야,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대단해? 어디 있어 그분이? 이렇게 막 조롱합니다. 내가 예전에 예루살렘에 우리 백성들을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을 데려다가, 야, 이렇게 좋은 날, 안식일 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렇게 기뻐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가슴이 미어집니다. 시편 42편뿐만 아니라 고라 자손들이 기록한 시편의 대부분의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막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 84편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4편 10절 시작. 주의 공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예전처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사람 아니어도 주님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성전에 문 바깥에서 문지기로도 저는 괜찮은 주님, 저를 그 자리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87편 1, 2절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우리가 읽은 42편이나 44편에도 보면은 막 억울하고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주님 제발 건져주십시오, 이런 탄원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4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원래 이 고라 사람들은 천벌을 받았던, 그래서 사라질 운명의 사람들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 조상들, 그것도 몇십 년, 몇백 년 전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비난을 하다가 큰 심판을 받게 됐고 큰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두고두고 꼬리표가 돼서 이 후손들이 아기가 태어나도 너는 반역자의 후손들이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도 서로 반란군의 후손들이라는 이런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밝힐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레위 사람들은 땅이 없고 다른 집안 사람들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나 레위인입니다 이렇게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신분이 드러나면 이사를 가야겠죠. 누군가에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고라 후손들, 이런 신분으로는 취업도 당연히 안 돼요. 공부를 해도 성공할 수 없어요. 대학에도 갈 수가 없어요. 야, 너희는 민족의 반역자들,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에 의해서 다시 그 신분이, 야, 너희들은 이제 충분히 그 고통을 당했으면 이제 됐다. 성전에서 같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받기 전까지 아무 소망이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 이 고라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라의 후손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그 고통은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잘못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자적인 한계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걸 어떻게 해? 우리가 잘못도 아닌데. 근데 태어나는 거 보니까 누가 우리를 막 약올려. 손가락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게 아닌데 살다 보니까 체력적인 약점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나한테 있을 수가 있어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등감이 낮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자존감이 낮을 수 있고. 우리가 선택한 선택은 아닌데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각자의 인생의 무게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다른데 말 못할 나만의 그런 아픔이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나는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내 미래의 인생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시편 42편의 기자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밖으로는 원수들이 계속 나를 비난해. 안으로는 너무 우울해. 너무 슬퍼.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시편 24편, 42편 쭉 읽어보면은 야, 너 하나님을 소망해. 그래, 주님, 제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확신에 찬 고백도 하지도 않아요. 결론도 똑같아. 그냥 원하는 게 얻어진 상태도 아니야. 그냥 야, 너 그냥 소망을 하나님께 둬.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뿐 여전히 싸우고 있는 상태예요. 뭔가 해피엔딩이라는 결말도 나오지 않아요. 42편 끝까지 읽어보면 42편과 43편은 시 한 덩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43편도 보면 42편과 똑같은 맥락 패턴으로 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찬 갈급한같이 내 갈급해 죽겠습니다. 근데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이 머리와 이 꼬리가 오늘 읽은 42편에도 두 개가 나오고 43편에도 보면은 43편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43편의 마지막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여호와를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고 43편도 맞춰요. 넌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나에게 지적하듯이 말하면서 그렇게 맞춰요. 여전히 현실은 똑같아. 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은 하지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이 똑같은 현실을 가지고 있는 이 고라의 후손들의 이 고백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결과가 이렇게 고라 후손들이 해피엔딩이 됐습니다라고 42편에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으면 우리에게 교훈을 줄 텐데, 아니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을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자기 자신을 꾸짖듯 이야기하는 이 현실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고라 후손들은, 이 기록을 하고 있던 그 후손들은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고 있어요. 제자리는,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으면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변할 것이다. 그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42편에 해피엔딩으로 기록을 해놨겠죠. 근데 42편에 결국은 해피엔딩이 없이 그냥 끝나요. 그냥 42편, 43편은 야, 너 어찌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라고 자기를 꾸짖듯 이야기하면서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사람, 믿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러한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 이 사람이, 이 고라의 후손들이 지금 어떤 마음의 변화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너에게 이런 과정이 있느냐, 씨름하는 과정이 있느냐. 하나님 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제 인생 결과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라 후손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이 과정에 대한 이 씨름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그 씨름을 하고 있느냐. 해피엔딩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 시편 42편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라의 후손들은 자기가 지은 적도 없는 죄였어요. 지은 적도 없는, 본 적도 없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느라 인생 전체가 망가졌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완전히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들의 힘으로는. 나도 남들처럼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또 잘생겼으면, 재능이 더 좋았으면, 행운이 더 따랐다면,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건강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는 나았겠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고라의 후손들은 본 적도 없는 자기 선조들의 그 죄 때문에 후손들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끝도 없는 이 갈등과 내면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언제 탈출할지도 모르는 고통을 이 후손들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냐? 오늘날 우리 같으면 신분 세탁하죠. 나 고라 후손들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신분 세탁할 겁니다. 외모? 그래, 돈 주고 고쳐. 그래서 좀 더 남들 볼 때 멋들어진 외모로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건 못 배웠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를 갈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으로 신분 세탁합니다. 그래서 성취해요.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이 지긋지긋한 내 가난을, 지긋지긋한 사람들의 이 무시를 내가 단번에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공부하고 악으로 깡으로 성공을 위해 달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겁니다. 심지어는 그 과정에 종교도 바꾼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교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불교든 천주교든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를 바꾸는 것은 뭐 부지기수겠죠. 고향을 바꾸고 이름을 지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우손들은 자기의 이 운명 같은 문제를 그렇게 외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어떻게 극복해 나갔느냐. 5절의 말씀 5절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뒤에 한번 같이 한번 아까 우리 읽었던 9절인데요.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라의 자손들은 후손들은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개인적인 열악한 상황보다 훨씬 더 끔찍한 상황입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럴 때 뭘 하라고 스스로에게 다그치냐면 야 너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 두지 말아라. 친구들에게 두지 말아라. 너의 능력에 두지 말아라. 너의 건강에 두지 말아라. 행운이 없는 자기의 인생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소망은 환경에 있지 않다. 유전자에도 있지 않다. 너의 소망은 친구도 아니다. 재능도 아니다. 너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 너를 도울 것이다. 나를 도울 것이다. 우리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내가 너의 소망이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슬퍼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 너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너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저는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고라의 후손들이 누군가가 가르쳐 줬거나 책에서 배웠거나 어떤 지식이 생기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이러한 본능을 어떻게 환경에서 찾지 않고 신문 세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루는 이렇게 놀라운 방식을 사용했을까? 6가지 정도의 자기 자신을 다뤘던 이 고라 후손들의 방식이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야 너의 소망이 환경에 있지 않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는 것조차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태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해봤어가 아니고 지금 그 이야기를 나 자신에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매 순간순간 외치고 말하는 그런 우리 나눔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불렀던 아까 우리 대곡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명곡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찬양 같이 한번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